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기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약을 파는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5일장마다 오는 꼭 약장수가 있었어요. 그는요, 큰 주머니에 소리가 나는 그러한 동물을 막대기로 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요. 깨갱깽 이상한 듣지 못한 그러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이 동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얘기가 끝나면 이 동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렇게 그 약장수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약장수가 그렇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자신이 팔고 있는 이 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배 아픈데 먹어봐, 머리 아픈데 먹어봐. 그리고 또 노인들이 먹으면 회춘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관심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자루 안에 어떤 동물이 들어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장수가 자신이 팔고 있는 그 약,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그 약을 팔고 나서는 그 동물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 약을 사가지고 간 동네 아줌마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속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병통치약이. 여러분, 자신이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리고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 약이 정말 효능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고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약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약을 새롭게 찾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기록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만족,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러한 관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호탄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다음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성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월절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한 15만 명 정도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 링컨이 27만에서 30만 정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링컨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만 되면 사람들이 30만에서 50만까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헤롯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황금으로 장식되고 또 백색 대리석이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가 아니더라도요, 2만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여인들만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야 이제 성전과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성전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성전 청결이다 그러는데요.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성전을 향한 그러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전의 기능에 오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이 성전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전락한 그러한 성전을 향해서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러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감동이 없는 껍데기 같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면 새 성전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성전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무엇이냐? 따르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원어 속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알아보시고 놀랐다는 그러한 감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놀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어떤 손님? 도둑입니다.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집에 물건을 훔쳐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놀랐겠죠. 그리고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은 놀래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래 이렇게 빨리 전화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가슴을 부여잡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동물을 팔고 있는, 돈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놀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들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파는 장사치들, 돈을 바꾸는 그러한 환정상들, 소, 양, 비둘기,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 또 흥정하는 소리, 걔네들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러한 짐승들이, 돈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러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멀리서 오면은요, 이 희생제물들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산,
이런 곳에 짐승을 살 수 있는, 합법적으로 짐승을 사고 또 이 기름도 사고 소금을 살 수 있는 시장들이 4곳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가야바였어요. 이 가야바가 로마 총독에게 재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 사업권을 땁니다. 그리고 장인이 제사장이었는데 장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사업권을 독점을 합니다. 짐승을 파는. 과거에 성 밖에 있는 그 시장을 이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뜰에 가축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이 사업권을 팝니다. 얼마만큼이나 돈이 됐는지 몰라요. 그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양이 6월절을 지키는데요, 25만 마리나 소유됐다고 합니다. 25만 마리. 근데 그 양이 팔려 나가는데 얼마만큼이나 이 폭리를 취했냐면 많게는요 150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에 $100면 150배면 얼마입니까? 한 마리가. 저는 계산이 안 돼. 150배면 15,000불 아니겠어요? 아니, 한 마리가 15,000불 맞죠? 몰라요. 계산이 안 돼. 세상에 10배면은 1,000불, 100배면은 10,000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불짜리 양이 15,000불까지 팔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폭리를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전을 하는데도요, 두로, 은으로 만든 이 두로 3개로 성전세를 냈는데, 요즘 우리가 이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꿀 때나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꿀 때 환전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 수수료가요 원금보다 더 커요. 그것도 수십 배. 그렇게 폭리를 취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그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잖아요.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받고 팔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려요. 비둘기는 그때 당시 쌌거든요. 근데 비둘기마저도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눈물도 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왜? 자기가 그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그만큼 뇌물을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제발 좀 깎아달라. 상인들은 또 못 깎아준다. 아니, 조금만 좀 깎아줘요. 제가 이번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야. 흥정하고 또 소는 똥을 싸고 양은 오줌을 싸고, 이러한 장면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휘두르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책상을 엎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전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모독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그러한 행위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자기의 마음속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이거는 괜찮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도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민수기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이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 창으로 시몬 가문의 시므리와 모압 여인 고수비가 텐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으로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 도구가 되어서 행동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열심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그분을 느껴야 하고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물질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고 참 성전 안에 소속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성전인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자고 했는데 때로는 그것 대신에 또 핑계는 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교제, 말씀의
잔치가 없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움과 그러한 마음에 이 열심이 있지 않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는 자신을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이 집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 또 성전인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것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가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허무십시오.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대답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서 헐라라고 하는 것은요, 풀어놓아라, 파괴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금 헤롯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동안 생명력이 없는 그 성전, 그 성전은 생명이 끝났다. 이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도요, 구약에도 이 새롭게 하는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 제단들을 헐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었어요. 그런데 또 죄를 또 짓습니다. 헐고 다시 또 개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건물은 헐어버리고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으시겠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파괴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성전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죄성들, 허물어야 할 것들, 파괴해야 될 것들을 풀어 놓아야 새 성전으로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족과 분노와 거친 말과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직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보기에 싫으면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는 과거의 이러한 못된 것들을 허물고 파괴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육체를 파괴한 것처럼, 허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자아를 못 받고 죽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의 나, 죄 많은 나, 분노하는 나, 짜증내는 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함께 고백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정과 욕심, 탐심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새 성전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를 헐어버리십시다. 허물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을 다 같이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시대, 새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거를 허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기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기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그러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 이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전으로 새 시대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함께 고백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새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야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깨닫게 주고 싶어도 깨달아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못 깨달을지라도 성령께서 언젠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더 이상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러한 형식만 있는 성전은 깨뜨리고 새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풍성함, 찬 만족,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자기를 삼키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더욱더 주십시오. 주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허물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